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창세기 19장 30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9장 30절에서 38절의 말씀, 우리 계시의 말씀을 단절시켜도록 하겠습니다.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 거주하되 그 두 딸과 함께 굴에 거주하였더니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우리의 아버지는 늙으셨고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에게 드릴 사람이 이 땅에 없으니 롯이 간청함에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돌아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이거 아닌데? 잘못 나왔네, 그죠? 성경을 좀 보셔야겠습니다. 32절.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그 밤에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고 큰 딸이 들어가서 그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그 아버지가 그 딸이 보고 일어난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제 모니터를 보셔도 되겠습니다. 롯의 두 딸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임신하고 큰 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의 조상이 다 같이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베나미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본 자손의 조상이 되었더라. 오늘 좀 성경구들이 빠진 것 같기도 한데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냥 여러분 잘 들으세요.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 거주하되 그 두 딸과 함께 굴에 거주하였더니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대필될 사람이 이 땅에는 없으니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그 밤에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큰 딸이 들어가서 그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그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서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어젯밤에는 내가 우리 아버지와 동침하였으니 오늘 밤에도 우리가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네가 들어가 동침하고 우리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그 밤에도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작은 딸이 일어나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롯의 두 딸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임신하고 큰 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의 조상이요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베나미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자손의 조상이었더라. 아멘. 여름이 돼서 무더위가 계속되고 또 습도가 높을 수도 있는데 우리 예배당에 오셔서 더위를 많이 타시고 찬바람이 좋으신 분은 주로 여러분의 방향에서는 오른쪽에 앉으시고 그리고 좀 바람이 싫으신 분은 왼쪽에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리고 더 시원하시려면 조금 뒤쪽에 앉으시면 더 시원하게 시간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영국의 유명한 역사가 중에서 에드워드 기본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로마 제국의 그 폐망사를 썼는데 그 영원한 제국일 것 같았던 그 로마 제국이 왜 폐망할 수밖에 없었느냐를 분석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라고 했느냐? 가정의 붕괴라고 했습니다. 가정이 붕괴돼서 제국이 붕괴됐다는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가정이 참으로 중요하죠. 가정이 건강해야 사회도 국가도 건강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정을 소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미국의 그 자동차왕 여러분도 잘 아시는 헨리 포드가 이제 노년이 돼서 은퇴한 다음에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자그마한 집을 짓고 노년을 보냈습니다.
그때 이제 어느 날 친구들이 집을 방문했는데 한 친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유, 100만장자의 집 치고는 너무 작은 거 아닌가? 그랬더니 이 헨리 포드가 아주 진지하게 대답했습니다. 이 사람아, 진정한 가정은 크기가 문제가 아니네. 그 속에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라네. 사랑이 있으면 작은 집도 위대한 가정이고, 사랑이 없으면 대리석으로 의리의리하게 지은 거대한 집이라도 금방 무너지고 말 걸세. 참 맞는 말을 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사랑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가정이 어떻게 하면 아주 사랑이 풍성한 그런 가정이 될 수 있을까요? 저는 결혼을 주례할 때마다 다른 거는 다 바뀌어도 되도록이면 그 신랑 신부에게 사랑이 넘치는 가정이 되려면 그 부부나 가정이 노력해야 되는 한 가지를 꼭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그것은 뭐냐? 해답은 부부나 온 가족이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돼요. 그럴 때 사랑이 더욱더 깊어집니다. 이것을 저는 이제 삼각형을 통해서 설명을 하는데, 한번 삼각형을 생각해 보세요. 꼭지점 맨 위에 하나님이 계세요. 그리고 그 밑에 좌우 꼭지점에는 부부와 자녀가 있든지 아니면 신랑과 신부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신랑과 신부 또는 부부와 자녀가 어떻게 하면 긴밀해지고 더 가까워지고 사랑하여 나아갈 수 있느냐? 지금 멀리 떨어져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돼요? 부부나 신랑 신부가 하나님을 향해서 점점 나아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꼭지점을 향해서 나아갈 때 어떻게 돼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거기서 더욱 부부와 자녀, 신랑과 신부는 관계가 긴밀해지고, 그리고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그러면서 하나가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사랑의 삼각형을 볼 때에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의 가정이 사랑으로 풍성한 가정이 되기를 원한다면 나 자신이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야 돼요.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가정이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간다는 건 뭐예요? 그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 된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행복한 가정, 사랑의 가정을 이룰 때에 믿음의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믿음의 가정이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살펴보면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기본적으로 믿음의 가정이 갖춰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저를 따라서 해보세요. 예배하는 가정. 예배하는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었을 때 가장 기본적으로 그 사람이 해야 되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믿음의 가정은 우선적으로 예배하며 살아야 됩니다. 아브라함을 보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부르심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너는 이제 너의 고향집을 다 떠나서 본토 친척 가족을 다 떠나서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래서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가잖아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이르렀을 때 그가 제일 먼저 한 것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정말요. 성경 구절을 통해서 보잖아요. 창세기 12장 7절에서 8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제 가나안 땅에 도착한 거예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그건 뭐 너에게도 주고 네 자손에게도 주리라 이런 말이겠죠.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그곳에서 제단을 쌓았다. 하나님께 예배했다. 거기서 또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갔어요. 그리고 장막을 쳤어요.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또 뭐 했어요?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다. 어때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다음부터 어때요? 가는 곳곳마다 제일 먼저 한 것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그리고 늘 예배하면서 지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았고 또 그의 가정은 믿음의 가정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온 롯의 가족을 한번 보세요. 우리가 지난주에서 이제 소돔과 고모라가 불과 유황의 심판을 받고 멸망하는 걸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다행히 하나님께서는 이 롯의 가족을 사랑하셔서 그 심판에서 피하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들이 소활성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맨 처음에 산으로 도망가라 그러는데, 아유, 힘들어서 거기까지 못 가겠습니다. 천사한테 그랬더니, 천사가 그러면 그 롯이 그러면서 저 앞에 보이는 성으로 좀 피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허락했잖아요. 그래서 소활성으로 들어간 거 아니에요? 그렇게 소활성으로 들어갔어요. 그러고 나서 보니까 그 불과 유황의 심판이 임했는데 얼마나 심했는지 저 멀리에 있던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헤어졌던 장소에 가서 보니까 저 멀리에 있는 소돔성에서 불길이 올라오고 연기가 올라오는데 옹기까마에서 연기가 올라오듯이 그렇게 올라오는 것을 그 멀리서도 봤다고 해요. 자, 그렇게 소환해 있던 그 롯의 가족이 또 이제 어떻게 합니까? 30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맨 처음 거기 좀 피하게 해달라고 하니 거기서도 두려워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 결국에는 천사들이 저 산으로 가라, 그 산으로 갔을 거예요. 올라가 거주하되 그 두 딸과 함께 굴에 거주하였군요. 얼마나 무서웠으면 굴에서 거주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런데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가는 곳곳마다 처음 가는 곳에 제일 먼저 뭘 했습니까?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면서. 그런데 롯은 보세요. 소아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 그렇게 심판을 피하게 해주셨으니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예배해야 되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그렇게 감사하면서 예배했다는 말이 나오지 않아요. 또 산으로 피했어요. 굴에 들어갔어요. 거기서도 하나님께 예배했다는 말은 나오지 않아요. 그 결과 앞으로 보겠지만 이 가정은 믿음의 가정을 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근친상간이라고 하는 그런 불미스러운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예배하지 않으면 믿음을 온전히 지키기 어렵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않아요. 세상의 그릇된 가치관에 오염되기 쉽고 그리고 세상의 쾌락을 쫓아가기 십상입니다. 그래서 불신앙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가정이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뭐 하는 것이다? 예배는 여러 가지로 유익이 있습니다. 예배는 육적으로도 유익이 있어요. 예배할 때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우리가 살 수가 있습니다. 정신위생 분야의 대가라고 하는 세계적인 석학의학 전문가인 데이비드 핑크 박사는 안정을 위한 내박자 균형이라는 그런 논문을 썼는데 그 논문에서 우리 인간에게 제일 필요한 것은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정신적인 안정이라고 그랬습니다. 물론 정치적인 안정, 경제적인 안정, 사회적인 안정이 필요해요. 근데 다 안정됐지만 내가 정신적으로 안정되지 못하면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 가지 주변적인 안정이 필요하지만 그 중에서도 인간은 자기 자신의 정신적인 안정이 가장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공부하는 학생도 보세요. 정신적으로 다 안정돼야 그동안 시험 공부했던 거 시험장에 가서 어떻게 해요? 잘 칠 수 있어요. 창작을 하는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정신적으로 안정이 돼야 창작을 잘 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술가들이. 또 사업하는 분들 어때요? 정신적으로 잘 안정되지 불안해지 않아야지 그 사업을 하면서도 현명한 선택을 하고 판단을 해서 그 사업체를 이끌어갈 수 있는 겁니다. 일반 직장인들도 마찬가지죠. 자기가 업무를 충실하게 잘 감당하려면 정신적으로 안정되어 있어야 돼요. 불안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잘할 수 없어요. 저도 가끔 느끼는 거지만 불안하면 어떡합니까? 지금 내가 책을 읽는 것 같은데 한자도 책이 내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아요. 기억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개인에게 가장 근본적인 것은 또 우선적인 것은 정신적인 안정입니다. 그런데 이 데이비드 핑크 박사가 정신적인 안정을 이루려고 할 때에 필요한 네 가지 요소.
이 네 가지 요소가 균형이 잡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첫 번째가 일이에요. 두 번째가 놀이입니다. 세 번째가 사랑. 네 번째가 예배라 그랬어요. 사람은 일만 하면 안 되겠지만 적당하게 일을 할 수 있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일만 죽어라고 하면 되겠어요? 놀아야죠. 놀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러잖아요. 일도 놀이처럼 하라. 이렇게 하기도 하죠. 그리고 또 사랑할 수 있어요. 그리고 네 번째가 뭐예요? 뭐라고 그랬어요? 예배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것을 영문의 첫자만 따가지고 work, play, love, worship 그래서 WPLW라고 이렇게 명명하기도 하는데 이분은 목회자도 아닙니다. 그리고 성직자도 아니에요. 그냥 의사의 학자입니다. 그럼에도 그는 예배를 모든 것보다 우선순위요, 우선적이요, 중요하게 보았습니다. 이처럼 정신적인 안정, 이런 육체적인 안정을 위해서도, 우리 육체적인 유익을 위해서도 예배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분들은 주일날 한번 예배하는 것도, 아유, 치고하고 그 예배 뭐하러 그러냐.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발상을 바꿔요. 생각을 바꿔요. 내가 그저 별 기도 없이 예배한다는 그 자체, 그것만 가지고 이 예배당에 앉아 있어도 어떻게 돼요? 정신적으로 나는 벌써 안정이 됩니다. 육체적인 유익이 있습니다. 건강해지려면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하셔야 돼요? 예배당에 오셔서 예배를 하셔야 돼요. 자, 그런데 이렇게 예배는 육적으로도 유익이 있어요. 그렇지만 근본적으로 어떻습니까? 예배는 영적인 유익이 있는 예배할 때 우리의 영이 살아나요. 인간은 육적인 존재이지만 또한 영적인 존재이기도 하죠. 그러면 영적으로 건강해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예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예배할 때 건강해지고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서게 됩니다. 현대사회는 아주 바쁘게 돌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일에도 바쁜 분들이 많아요. 왜 바빠요? 일하느라고 바쁘고 또 하나는 노느라고 바쁘죠. 어쨌든 바빠서 어때요? 예배할 시간이 없죠. 그러나 그렇게 하면 그러면서 예배를 소홀히 하게 되고 점점 예배에서 멀어지고 그러는데 그런다고 해서 내 외모는 변하지 그대로 똑같아요. 어때요? 여러분들의 모습은 그대로 다 있는 예배하지 않는다고 해요. 그렇지만 어때요? 보이지 않는 내 영은 어떡합니까? 서서히 병들어요. 여러분, 내가 음식을 먹지 않으면 어때요? 처음에 뭐 하루 이틀은 괜찮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계속 먹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거식증이 걸렸다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걸 먹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양실조 기아에 빠져가지고 죽음에 이르는 거 아니에요. 그것과 똑같은 거예요. 내가 예배하지 않으면 겉으로 보기에는 괜찮은데 내 보이지 않는 영은 서서히 죽어갑니다. 병들고 연약해지고 죽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보면 어떻게 돼요? 믿음도 다 망각하고 그리고 나는 영적으로 죽은 존재로 살게 됩니다. 살긴 살지만 육적으로 겉사람으로 살지만 속사람은 죽은 사람이 된다는 말입니다. 예배 없는 삶은 그러면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영적으로 내가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명심하셔야 됩니다. 교회에 아주 열심으로 출석하고 그리고 봉사를 잘하는 한 교인이 있었어요. 이런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열심히 실어주더니 교회도 한 주 두 주 빠지다가 잘 안 나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기다리다가 신방을 갔어요. 그때 아마 겨울이었나. 그 집에 벽난로가 있어요. 그 벽난로에서 그 사람이 불을 쬐고 있었어요. 그랬다 목사님 오니까 이제 맞아들였죠. 근데 목사님과 그 성도가 같이 벽난로를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무슨 말을 했으면 좋겠는데 아무 말도 안 그냥 벽난로만 향하고 있는 그러니까 이 교인도 목사님 무슨 말씀하실까? 예배 오라고 했거든요. 아무 말도 안
그런데 결국 목사님이 가만히 있다가 거기 장작이 있잖아요. 뜨겁게 타온 그 장작 한 덩이를 빼더니, 집게로 빼더니 불이 없는 구석에다가 탁 넣는 거예요. 불똥이 요만한 거를 구석에다가 탁 넣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겠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불덩이가 새카맣게 꺼지겠죠. 싹 꺼진 거예요. 그랬더니 그 교인이 그거를 보다가 뭔가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께 이야기하는 겁니다. 목사님, 아무 말씀하지 마십시오. 말씀이 필요 없습니다. 다음 주일부터 열심히 교회에 나가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무리 시뻘건 불덩이라도 하나를 떼어서 따로 놓으면 꺼져가는 그런 새카만 숫덩이가 되는 법이죠. 성도도 모름지기 뭐예요? 공동체로 모여서 예배할 수 있어요. 나 혼자 떨어져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내 믿음이 고상해서 정말 성장할 것 같죠? 아니에요. 믿음은 자꾸 사그라들게 돼 있어요. 요즘 이제 코로나 이후로 자만하는 분들이 계세요. 뭐예요? 아유, 이렇게 온라인으로 나 혼자도 예배할 수 있어. 혼자서 신앙생활 하려고 그래요. 그러나 공동체로 예배하지 않고 나 혼자 자꾸 떨어져 있잖아요. 그럼 나도 모르는 사이에, 물론 안 그런 사람도 있겠지.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어때요? 내 믿음이 자꾸 쉽게 돼 있어요. 사람은 모름지기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별볼 없는 목사 같지만 그 현장에서 우리가 예배할 때 그 목사의 입술을 통해서 전해주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영적으로 강구하게 돼요. 또 그렇게 예배할 때 성령께서 나를 인도해 주시죠. 그리고 우리가 공동체로 모여서 서로 교제하면서 예배할 때 그런 교제를 통해서 내가 또한 자극받고 영적으로 깨어날 수 있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공동체로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을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가족과 더불어서 예배하는 일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이 영적으로 건강한 가정,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싫으세요? 아멘 속에 장 같은데? 예배에서 믿음의 가정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 정도는 되셔야지 제가 좀 만족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믿음의 가정은 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를 또 따라서 해보세요. 하나님을 신뢰하자. 예배하는 가정이 되어야 되고, 두 번째는 신뢰하는 가정이 되어야 돼요. 물론 신뢰할 때 가족끼리도 서로 신뢰해야겠죠. 그러나 근본적으로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살아가게 될 때 어떻게 돼요? 우리는 은근히 서갈 수 있는 거예요. 아니, 믿음의 가정이 됐다고 하면서 하나님도 신뢰하지 못하면 어떻게 믿음의 가정이 될수 있어요? 그런데 그 믿음이 어떻게 성장할 수 있느냐? 내가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면 점점 내 믿음이 성장하고 우리의 가정의 믿음이 성장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우리가 조그마한 시련만 닥쳐도 그걸 이겨낼 수 없어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할 때 믿음이 성장하고 시련이 닥쳐도 이겨낼 수 있는데 그렇게 안 되니까 어떻게 돼요? 이겨내지 못하는 거예요. 롯의 딸들을 보세요. 이 딸들은 자손 걱정을 하면서 이상한 논의를 해요. 그렇죠? 뭐라 그래요? 큰딸이 작은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이 될 사람이 이 땅에는 없으니 이제 굴에 들어가서 있으니까 뭐 없을 수도 있겠지. 그런데 없으니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아주 묘한 그런 대책을 내놓죠. 그래서 동의한다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들이 심판을 피해서 소알로 피했다가 불까지 왔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들을 이렇게 사랑해 주셨는데 이 딸들에게 배필을 안 주시겠어요? 배필을 주시겠어요? 주시겠어요? 당연히 주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 우리를 이렇게 보호해 주셨는데 하나님을 배필을 안 주셔? 당연히 주시지. 그렇게 신뢰하면 하나님께 주신다고. 정급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그럼 하나님께 주실 거예요. 근데 이 딸들은 그걸 신뢰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자기 계획을 세운 거예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그것을 실행에 옮기는데 이 계획대로 아버지에게 술을 대접하고 그리고 나서 아버지가 술 취해갖고 정신을 못 차릴 때 첫째 날은 큰 딸이에요. 그래서 아버지가 동치고 둘째 날 또 술 대접해가지고 아버지 취하게 만들고 둘째 날에 또 작은 딸이 돼요. 그 동치면서 임신을 했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롯의 두 딸은 이런 부정적인 근친상정의 방식으로 임신하려고 그랬을까요? 어쩌면 이들은 소돔에 살면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않아요. 믿음의 가정으로 살지 않아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아요. 거기서 그냥 믿음의 가정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그 소돔성의 부정적인 문화를 받아들이면서 살아갑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아봤지만 소돔성은 살펴봤지만 소돔성은 어때요? 아주 불평등한 사회였고 억압과 착취가 팽배했어요. 그래서 약한 자들이 그 가진 자들에게 수탈을 당하고 있었고 뿐만 아니라 문화적으로 어때요? 굉장히 혼란스러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동성애가 또 방탕과 향락이 팽배해서 동성애가 아주 공공연했고 그것보다 더 심한 건 뭐예요? 아주 인권을 유린하는 그런 일들을 자행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방인이 오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집단으로 찾아가서 성적으로 학대하고 그들에게서 이방인보다 자신이 우월한 것을 나타내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이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죠. 그런 문화 속에서 이 딸들이 자라면서 어떻게 됩니까? 믿음은 없고 그런 부정적인 문화 속에 있다가 보니까 지금 문제를 해결해 가는 방식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방식이 아니라 자기들이 가진 판단으로 하는데 아주 부정적인 좋지 않은 생각을 가지고 계획을 세우고 진행해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롯의 딸들이 더욱더 부정적이었던 것은 어떤 목사님이 그래요. 한번 생각해 보라요. 이 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대접했잖아요. 이 술을 어디서 가지고 왔느냐. 산에서 굴에 있었는데 그 굴 속에 그 술이 있었겠는데 어쩌면 소돔성에서 도망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뭘 들고 왔느냐? 술을 들고 왔다니 독주를 들고 왔다는 거예요. 다른 거 다 내팽개치고 그거 들고 왔다는 거죠. 그래가지고서 그거를 그냥 갑오처럼 여기다가 아버지한테 매겼다는 거죠. 그럴듯한 말인 것도 같아요. 그 정도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딸들은 타락한 문화에 있으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갈 때도 믿음의 방식으로 하나님께 신뢰하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어때요? 자기네 방식으로, 부정적인 방식으로 결정이 나갑니다. 그러나 반면에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보세요. 그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았어요. 야, 너에게 이제 자손이 번성하게 될 거야. 그 약속을 했잖아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왔단 말이에요. 근데 몇 년이 지나도 아무런 자기 아내에게 소식이 없네. 자식 소식이 없네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럴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 내게 주실 것이 무엇입니까? 자손이라고 얘기하지 않아도 내게 주실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자식이 없습니다. 제 상속자는 엘리에셀이 되겠네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그건 무슨 말이에요? 한마디로 이렇게 좀 간접적으로 돌려서 얘기했지만 직접적으로 하나님 약속하셨는데 왜 자식을 안 주시니까 이 말이랑 마찬가지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야, 너 상속자 되려면 네가 직접 낳은 아들이지 엘리에셀이 상속자가 될 수 없어. 그러면서 아브라함을 끌고 밖에 나가서 하늘의 별,
그냥 밤에 그냥 촘촘하게 하늘의 별을 보여주시면서 네 자손이 저렇게 될 거다, 저렇게 많아질 거라는 걸 보여주시잖아요. 자, 근데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보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75세예요. 근데 자손을 약속해 주셨어요. 그 몇 년이 더 흘렀는데도, 그 가나안 땅에 왔는데도 자손이 없어. 근데 하나님께서 또 하늘의 별을 보여주시면서, 야, 네 몸에서 이제 네 자손이 나올 거고, 그리고서는 저렇게 하늘의 별처럼 번성할 거다 그랬으면, 여러분 같으면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는데 하나도 그 금이는 없어. 아내도 임신했다는 소식도 없어. 근데 또 약속만 하셔. 첫 번째 약속하시고 또 두 번째 약속하시고. 근데 결과는 없어요. 그럼 여러분 같으면 하나님께 뭐라고 얘기하시겠어요? 제가 요구하는 대답은 뭘까요? 우리 같으면 그렇게 대답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첫 번째 약속하셨는데, 두 번째도 또 약속만 하시고, 공수표만, 보이시고, 그리고, 증거는 없지 않습니까? 정말 아들 주실 겁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반응했는지 아세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니까, 창세기 15장 6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어때요? 하나님께서 약속하니까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그래서 믿는데 그 말씀 믿는 거예요. 아, 그렇지. 하나님이 약속하면 지키시죠. 그러면서 신뢰하고 믿었던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렇지. 아브라함은 역시 의로운 자다. 믿어주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신뢰했을 때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자기의 인간적인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을 신뢰했을 때 100세에 드디어 아들 이삭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자손이 정말 하늘의 별처럼 번성하게 되는 겁니다. 신뢰했을 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을 수 있어요.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지금?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을 수 있어요. 저도 지금 여러분을 신뢰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제 말씀을 잘 듣고 있을까? 신뢰하고 있어요. 자, 그럼 한번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피 흘리심으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 믿기만 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이거 여러분 믿으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 방식을 믿잖아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된 거예요. 그러나 한번 인간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예수님이 뭐 거기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다고 이게 내 죄를 사해 주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한 분이 또 십자가에서 피를 흘렸다고 그것이 온 인류의 죄를 다 사해줘? 인간적인 방식으로는 어때요? 잘 납득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렇지만 어때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십자가의 구원의 방식을 믿을 때 그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 되는 거죠.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에게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겨주셨던 것처럼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당신의 자녀를 삼아주시고 부활과 영생을 허락해 주십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때 그리고 믿을 때 이렇게 구원받은 백성이 되죠.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요거 좋은 말이니까 따라가세요. 복되게 해주십니다. 안 따라하시는 분은 복 받기 싫으십니다. 그래요.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를 복되게 해주십니다. 좋은 말씀. 우리 수요 성경 공부할 때도 암송했던 말씀인데 잠언서 3장 5절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뭘요? 자꾸 내 생각, 내 지혜를 의지하지 말고
뭘 신뢰해? 하나님을,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랬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리고 또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께서 내 길을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 방식대로 살아보세요. 잘 될 것 같은가? 내 명철을 의지해 보세요. 잘 될 것 같은가? 다 살아보고 나면 여러분들이 저보다 훨씬 많으시니까 제가 하는 말입니다. 나보다 좀 어려운 내 나이 돼보세요. 다 느끼게 될 거예요. 그렇죠? 내 방식대로는 안 돼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려고 할 때 당장에는 그게 손해보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뜻에 그 순종해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나도 모르게 지나고 나면 이렇게 인도해 주셨네? 그거 꼭 깨닫게 된다고. 여러분들도 전부 하나님을 신뢰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것을 경험하고 그것을 간증할 수 있는 그런 영광을 좀 누리시기 바랍니다. 네. 근데 롯의 딸들은 그렇게 못 살았잖아요. 그래서 자기의 방식대로 세상의 그 오염된 방식대로 지혜를 머리를 굴려가지고 그 문제를 풀어가려고 했어요. 아주 잘못된 선택을 하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지금 롯의 딸들이 제대로 된 선택을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릇된 선택을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구동성 다 그릇된 선택을 했다고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런 롯의 딸들의 그런 입장이 롯의 딸들에게만 해당된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나도 궁지에 몰리는 것 같잖아요. 자꾸 위기에 몰리는 것 같고 뭔가 쪼여오는 것 같잖아요. 그러면 어때요? 마음이 급해지면서 롯의 딸들처럼 그런 세상의 방식대로 부정적인 방식대로 선택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길을 원치 않으시는데 내 마음대로 선택해가지고 막 그 길로 갈 수가 있다. 그래서 그때 어떻게 돼요? 그 위기의 순간에 우린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시선을 돌리고 그리고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방식을 찾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해요. 그 길이 멀어 보여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길을 순종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길을 어떻게 한다고요? 지도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나홀 왕자 10명을 고쳐주시는 이야기가 나와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그을 향해서 가는데 한 마을 지나가시는데 저 멀리서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께 막 손짓로 고쳐주세요 막 그러는 거예요. 당시에 악성 피부병이 걸리거나 나병에 걸린 사람들은 마을에서 격리됐어요. 그리고 어때요? 그 피부병이 날 때까지 그렇게 격리돼서 살아야 돼요. 그리고 어때요? 사람들이 그것도 모르고 그 악성 피부병자에게 다가오면 윗입술을 가리고 나는 부족하다 큰 소리를 했죠. 그래서 사람들이 가까이 오지 못해요. 그런 거 보면 참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위생관념이 대단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전염될 수 있어요. 부족하다. 그러니까 어떻게 예수님 지나갔다 보니까 이 지금 그 나병 환자들이 가까이 가지는 못하고 예수님께 그냥 멀리서 고쳐달라고 그러면서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래서 고쳐달라고 막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이제 나병이 다 나오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그 악성 피부병이 다 나오면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고 검사를 합니다. 그리고 오케이 하면은 그러면서 정결을 치르고 다시 마을 집으로 복귀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근데 이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 지나간다니까 막 고침을 받고 싶어서 막 예수님 고쳐주시죠 그렇게 소리 지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래? 알았어. 걸어가셔가지고 딱 안수하시면 좋은데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먼저 이들이 소리 질러서 소리 높여 이렇게 예수 선생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고쳐달라는 거 아니겠죠?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자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습니다. 아니 가셔가지고 안수해 주셔야지요. 그 고침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때요? 야 가서 제자들에게 제사장에게 언제 가야 된다고?
다 나은 기미가 보이는데 가서 검사 받는 거 아니에요. 그러고 딱 몸을 보고 오케이 통과 집으로 가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제사장이 보이는데 지금 아직도 나병인데 결과가 아직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나병을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님 빨리 와서 안수해 주시고 고친 다음에 제사장에게 가라고 해야죠. 아직 저는 나병이 걸려 있잖아요.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들이 갔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어떻게 했다고요? 깨끗함을 받아. 어떻게 그럴 수 있었어요? 예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고침을 받을 수 있겠지. 그러면 나을 수 있겠지. 어떻게 하는지는 몰라. 그렇지만 예수님을 신뢰하고 가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가다가 깨끗함을 받아. 예수님을 신뢰해서 치유함을 받은 거예요. 그래요. 믿음의 사람이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내 방법대로 궁지에 몰렸으니 내 방법대로 내 명철을 가지고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구하고 하나님께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방식대로 나아가. 그럼 하나님께서 내 길을 인도해 주시고 근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 있는데 내 방식대로 하려고 그러면 그래 네 방식대로 하려고 해? 그거 아닌데 근데 자꾸 고집하면 잘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면 바로 롯의 딸들과 같은 실패하는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지금 이 예배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롯의 가정처럼 힘든 가운데 있는 분이 계실 수 있을 겁니다. 육적인 질병으로 힘든 분들이 있고 가정적인 문제가 있는 분들이 있고 경제적인 문제가 있는 분들이 있고 관계의 문제가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향해야죠. 하나님께 나아가야죠. 하나님께 예배해야죠. 그리고 하나님께 구하야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대로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복된 길로 이끌어 주실 것을 여러분들이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롯의 가정은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가정은 되지 못했습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으니 우리는 그런 롯의 가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의 가정이 되야 됩니다. 믿음의 가정이 되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그건 뭡니까? 예배하는 가정이 돼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정.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그런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시고 천국의 자녀로 삼아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더불어 우리에게 가정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해 주옵소서. 믿음의 가정이 되어 우선적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게 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구원받고 영생을 누리며 사는 날 동안에도 복을 경험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